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난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전에는 237 플랫폼 전도를 위한 영적 치유, 그리고 오후에는 영적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 치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내 삶을 다 빼앗겨버려서 그래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잃어버렸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찾는 시간이 없어져 버렸고 살다 보니까 내 거 하나 더 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가 뭐냐? 영적 치유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사는 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것이 좋고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내 삶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도 잃어버리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겁니까? 그거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걸로 하나님의 자리를 메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영적 치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영적 치유를 왜 해야 되느냐? 영적 치유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 계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도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분을 찾지 않고 만나지 않고 누리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이제 너무 세상 쫓아가다 보니까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세상 쫓아가다 보니까 열등감에 눌려버렸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게 되어버렸고, 마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도 그 이름을 남겨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바위에도 자기 이름을 새겨보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름 새겨보려고 막 통곡의 베개까지 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새겨보려고 어떻게든지 남산에 올라가니까 자기 소원을 적어서 놓고 열쇠로 딱 채워놨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사는 모습이요. 자기중심.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겠다는 거죠. 갖고 싶은 거 갖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행복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잘 살아온 사람이 되어진다면은 영적 치유가 필요 없어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영적 치유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가 놓친 거 회복하자 그 말이요.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점검하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게 다냐?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도 있지 않겠느냐? 그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도 생각하면서 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 그러면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영적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거 반복하면서 살 생각을 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자식들이 나를 먹이 살리겠냐? 아니면 내가 벌어놓은 것이 없어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 치유, 우리가 한 번쯤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묵상하면서 살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적에 뭐 때문에 나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놓고 뭐 하기를 원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두고자 하는 열매는 뭘까?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맞다. 왜?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소중한 삶이 뭔가를 알고 소중한 삶에 우리 인생을 걸어놓고 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얘기했어요. 그게 걸어놓고 사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영적 치유가 되어지는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까? 전도자의 삶이 뭐냐?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 그거는 좀 우리가 삶을 바꿔야 할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누리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무슨 역할을 할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전도가 잘 되니까 나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공부를 잘하니까 나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돈을 잘 버니까 나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고, 사람은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인 치유가 되어진다. 전도자의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전도자의 삶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같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내가 누군가도 모르고 나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나부터 찾아라.
그게 정체성 회복이요. 근데 찾는 길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요?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되어줘야 된다. 기도하면은 무조건 앉아서 하나님 하고 있는 게 기도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강단을 통해서 말씀밖에 안 줘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고 보고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우리는 받았습니까? 왜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어서 못 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화를 들어도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줬는데 너는 그 준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살았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는 것은 부담 없이 참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사는 삶은 잘 안 돼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바꾸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누리는데 맞춰집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소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소중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금까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놓쳤던 부분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결박시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내가 누리는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